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신상 명세서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내 안에 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사귀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귀거나 아니면 남녀가 이제 서로 사귀어도 이제 서로가 좋아지죠. 이제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닮아가게 됩니다. 서로가 좋아서 만나고 그리고 알아가고 그리고 닮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뜻이 같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같아지고 이제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얼굴도 닮아가고 또 성향도 닮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실제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분의 기쁨 안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1장 우리가 1절에서 보셨다시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들은 바다, 또한 본 바다, 또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깊이 있게 영적으로 체험했다, 사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의 5장의 21절에 보시면은 요한 1서가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추인 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한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밭을 기경하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 보화를 내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결국 그 밭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밭의 소중함, 그 안에 있는 보화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뭐 내 재산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너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귀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자리에 놓인 더 좋은 것들, 우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이 이렇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요한 1서 5장 21절 갑자기 왜 우상에게서 자신을
멀리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내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귀한데 내게 뭐 돈이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 뭐 명예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뭐 내게 그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깊이 있게 영적인 사귐이 있는 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와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나와 교통하고 계시는데 여기 18절에 한번 보시면 오늘 5장 18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과 사귀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죠. 실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딜레마가 아니겠어요? 죄를 회개하고도 이제 또 죄를 짓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라고 그렇게 가끔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혼란이 오는 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 안 짓는다는데 근데 나는 왜 죄를 짓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이제 있잖아요.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왜 또 죄를 짓나? 이제 이런 자꾸 우리의 마음에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라고 하면서 혼란이 이제 오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의 은혜의 비밀을 알아요. 그분은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어요. 또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내가 형제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용서하게 되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그 교통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늘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술 취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생활을 낳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다시금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던 길이 전에 그렇게 술집을 찾아가던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술집에서 한 여자가 나와서 아이고 이렇게 어거스틴을 아주 반기면서 빨리 놀러 오라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랬지만은 어거스틴이 나는 옛날 그 어거스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게 너무 좋은데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데 그분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기쁨이고 사랑이고 즐거움인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죄에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제 말하는 것은 이 요한 사도도 얼마나 욱하는 그러한 감정적으로 뭔가가 폭발하면은 꼭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레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의 성격이 걷잡을 수 없었던 그런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그 욱하는 성질, 성품마저 바뀌어지면서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것이 이제 아니겠어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제 사귀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도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리면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세상 맛에 취해버려가지고 언제 내가 예배에 감격이 있었냐, 내가 언제 말씀에 감격이 있었냐,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 다 팽개치고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은혜의 풍성함, 부요함, 그 기쁨,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귀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실은요, 세상에 뭐 돈 버는 재미, 뭐 세상에서 그 쾌락을 누리는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하는 재미, 이제 그런 재미는요, 우리가 예배 안에 있는 즐거움,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과 사귀는 즐거움,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 이 비밀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이란 결국에는 예수님과 사귀는 거다.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그분을 누리는 거다. 그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 안에, 그 비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우리가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 거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 있고 그분과 사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니까 당연히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과 이렇게 사귀고 있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그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비행기에 탔던 한 아이는 그렇게 막 폭풍우가 치고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는 전혀 울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애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폭풍우가 지나고 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던 거죠. 야, 너 무서웠지 않았니? 너는 뭐 이렇게 그렇게
비행기가 당장 떨어질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비행기 지금 이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조종수가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는 반드시 이 폭풍우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을 나는 알았다고. 내가 내 아버지를 믿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냐고. 이제 그렇게 정말 대단한 도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아이가 이제 얘기했다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에게는 자기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 아버지는 이 폭풍우 이거 반드시 지나가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우리 죽었다 난리 났다 이제 막 야단을 치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는 담대한 거죠. 내 아빠가 조종수인데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참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이러다가 뭐 교회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 사업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걱정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 듣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형편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거 예비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요, 실은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흔들림 없이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알고 있는 것,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부유함의 비밀, 영생의 비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어요. 예수님과 매일 만나고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 안에 영생,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누리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을 이 아는 비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잘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4장 한번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바로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그 이단들, 이제 그것을 예의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의도적으로 부인해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영혼들을 이렇게 지옥에 빠지게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말하면 그렇게 당시에 초대교회를 뒤흔들려고 달려들던 그러한 그 이단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돈 좋아하고 어떻게 그렇게 여자 좋아하고 어떻게 이렇게 명예 좋아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알고 보니까 그분 안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었더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 그 부유함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안다면은요, 어떻게 그분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는 비결, 그것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손으로 만져야죠. 그분과 사귀어야죠. 그분의 은혜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 예수님과 만난다는 거,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 그분의 은혜의 깊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더 예수님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사귀어 가는데, 그분의 은혜의 비밀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한 비밀함,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와 지식,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